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는 대목이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세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참 아픈 사건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 후미의 마지막 장으로서의 그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을 빼앗긴 거죠. 우리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면서 늘 새기면서 교훈 삼고 거울처럼 생각해야 될 게 뭔가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쓰디쓴 아픔이며 고통인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견하고 한 나라를 평가하고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역사적인 교훈을 등한시하지 않고 거울처럼 보는 나라는 강성하게 세워지고 보존되지만 역사의 한순간 한순간 쓰디쓴 아픔의 이야기들을 읽는 백성은 또다시 쓰디쓴 고통의 쓴맛의 아픔을 경험한다고 역사의 교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하게 서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세계 속의 흐름이 어떤 모습으로 역행을 하든지 간에 우리만큼은 적어도 오늘 이 새벽 미명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소수라고 생각하는 그 몇 사람이 때로는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무수한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그 직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구하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했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만 있어도 주님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소원을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중에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인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성경 속에서 보니까 참 잔인하고 사랑도 없으신 분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때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다의 말기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내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쓰디쓴 아픔의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자기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화를 받을 때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가요? 그러나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먼 이야기지만 이웃의 이야기지만 먼 나라의 이야기지만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이 생각됩니다. 적어도 복음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타인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웃이 멸망당하고 이웃 나라가 이웃 사람이 고통 속에 심판받는 거 즐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주고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웃의 아픔과 그 쓰디쓴 심판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그 태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런 날을 정말 오는 거 원치 않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유다 말기에 보면 마지막 18대, 19대, 20대 왕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너무나 극한 상황 가운데 치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한 20여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재건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하죠.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3개월 정도 왕으로 등극했다가 결국은 그가 붙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11년 동안 그가 왕정을 진행하지만 사실은 외세 침략과 그 노략을 당하면서 참 왕답게 사역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에 빼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2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왕정을 진행했지만 그가 왕정을 진행한 동안에 9년차 되는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는데 약 2, 3년여 동안 포위를 하고서 계속 항복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애국과 그리고 변방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바벨론 손에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유다가 그래도 애국을 의지하고 주변국들을 의지해가지고 어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나라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기울어져가는 국원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엎드려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회복의 출발점인데 지혜롭지 못했죠. 그래서 변방의 세력들을 의지하다가 변방의 세력들마저도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고 지배당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의 미움을 사가지고 유다가요 참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 바벨론의 군사들 앞에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3년째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 52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일어나고 모든 물자가 차단이 되니까 여러분 그 안에 살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점령을 당해가지고 성문을 열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결국은 바벨론의 엄청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바처럼 시드기야 왕이 아주 비참하게 눈배임을 당하고 그의 자녀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일할 만한 젊은이들 또 쓸만한 물건들 다 약탈당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고통스러운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0절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 무로다게 왕의 즉위 원년 12달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등극했으나
3개월밖에는 그 사역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 고통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여 가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유다의 왕들은요, 왕 같지 않은 왕입니다. 바벨론의 위세 앞에서요, 굴종당하고 고통당하는 왕입니다. 마치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분봉왕을 세우잖아요.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한 지역씩 떼어주고는 이쪽에는 이 왕, 저쪽에는 저 왕 이렇게 세워놓지만 로마를 위해서 충성 맹세하는 사람을 세워놓는 거죠. 오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끌려갔어요. 끌려간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옥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자유를 주었습니까? 바벨론에 협조했기 때문이죠.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에 항거하다가 눈배임을 당하고 참 고통스럽게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의 삶이 참 고통스러운 삶으로 마무리 졌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송두리째 짓밟히를 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참 언세 말씀처럼 우리의 이 심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까짓 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신사참배하는 거 그냥 문화야 문화. 그들의 얄팍한 그냥 샤머니즘적인 종교라고 평가해 주자고 해가지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여러분 교단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명명하자고 해서, 여러분, 이 한반도에 믿음을 가진 많은 신앙인들이, 목회자와 믿음의 일꾼들이 결국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고 교단적으로 나아가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날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지키지 않는 은혜의 영광스러운 이 성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요, 정처 없이 헤매면서 소망도 비전도 없이 살아가게 된 거죠. 조선 말기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권적인 그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킬 만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단파 싸움을 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싸움박질이 끊이지 않고 정적을 만들고, 그리고는 마침내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외세에서 들어와가지고 간사하게 간첩 노릇을 하고, 그리고는 해방 정책을 쓰고 분열 정책을 써도 여러분 이미 생각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지각이 빼앗긴 백성들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나라가 일본에 합병돼 버리고 참 침탈함과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유다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직전에 130여 년 먼저 멸망을 당했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한 믿음이 퇴보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추적인 이 핵심 중심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악한 것에 이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에 빼앗기고 세상의 풍조에 빼앗기다 보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여러분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긴 겁니다. 오늘 유다 나라가 그렇게 참 처절한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바벨론의 왕 앞에서 진상을 차림을 받고 극진한 대우를 받지만 식민지가 된 유다 나라를 온화 정책에 의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정책이었죠. 그래도 사로잡혀왔지만 당신들의 왕이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선대하면서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나라지 지배하려고 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어쩌든지 그들의 마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전략이었죠. 여러분, 나라의 부분이 기울어지니까 성전 안에 있었던 그 귀한 보배로운 것들이 다 약탈당하고 금은보화 뿐만 아니라 귀하다고 생각하는 인재들까지도 다 사로잡혀갔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다니엘 선지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는 빼앗겼지만 예루살렘 그 시온의 영광스러움이 초토화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해방의 감격에 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니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의 약속처럼 숱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포로 가운데도 명심하고 믿음만큼은 지켜나가자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없지만,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우리가 회당이라도 임시 은혜 거쳐 기도처라도 만들자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회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기저기 회당을 세우고 바벨론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정도는 인정해 주어져.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들을 다스려 나갈 거 아니냐고 해서 용납하는 그런 체계 가운데서 회당 문화가 계속되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라가 이렇게 되었사옵고 그 아름다운 성전도 파괴되었고 자유로운 신앙의 역사도 이루지 못했으나 이제는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한 중심을 헌신하고 지키고자 하니 도와달라고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경건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침내 바벨론을 내리시고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때리신 거죠. 그러나 저들을 살리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자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 이 52장의 말씀은 늘 되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그 무수한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먼저 내가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를 주실 줄 믿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운동의 경건의 운동의 시작인데, 오늘 하루도 이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고 세계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